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때로는 삶의 여정에 참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또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불편하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그런 억울하고 힘든 그런 순간들,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마엘 사람 그 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보디발의 와이프로 인해서 왕의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한편 요셉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범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또 불신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가 정말 모든 순간들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놓여진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버스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스마엘 상인들 이집트로 물건을 팔아 가는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요셉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요셉의 입장은 너무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셉을 가장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홀로 그 머나먼 길을 요셉이 걸어갔다라고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 길이 편안했겠습니까? 여유롭고 녹록했겠습니까?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짐승들이라든가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이루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13년 동안 그 애굽에 있는 그 왕의 감옥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그 시간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그곳에서 그 왕궁의 문화와 정서와 분위기 또 예법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요셉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왕의 감옥에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자기도 모르게 왕궁의 예절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더더군다나 왕의 감옥에 있다 보면 그 중앙에 있는 아주 실세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관료들에 대해서 샅샅이 많은 정보들을 듣고 익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여지 그런 그 테크닉 그 기술들 그 정보들을 그 왕의 감옥에서 요셉은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왕의 감옥에서 왕궁에 관한 모든 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요셉을 장차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요셉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왕의 감옥에 있었던 것이 요셉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히브리 소년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함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공경에 빠져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도 찾아올 수 있고, 그러나 그 왕의 감옥에서 가장 안전하게 생활은 불편하죠. 다소 열악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이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게 애굽 요셉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왕의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권세가 있는, 왕이 다스리고 왕이 있는 그런 감옥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선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가, 우리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석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캄캄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 삶의 여정에 또 앞으로 미래에 걸어갈 그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답답한 것, 속상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여유롭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헤아려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없고 힘든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위로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지와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더 공허하거든요. 더 슬프고 더 답답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내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뇌와 갈등과 아픔을 누가 헤아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동의하고 공감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겪는 그 외로움과 곤고와 슬픔과 고립감이라든가 낙심을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100%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살을 맞대고 살고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는 것 같아도 100%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따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 답답하다, 불만족스럽다, 낙심이 된다, 화가 난다, 속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제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1절 첫 번에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작정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면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저 자신도 과거에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막 감격스럽고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죠. 근데 그때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성령 충만할 때도, 은혜 가운데 거할 때도 항상 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막 유행과 풍조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도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껴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되새기는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을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짐으로 해서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훈련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을 잘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본 경기에서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라도 평소에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러나 본 경기에서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예배에 힘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아무리 거세고 힘이 센 사단이라든가 그런 물결이 몰아쳐도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영상을 보면은 과거의 히스토리, 그런 사건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과 싸우고 있을 때 한 진지에 한 300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진지라는 것이 이제 밑에 개괄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0명 진지에, 미군 진지에 2,000명이 넘는 탈레반 병사들이 공격해 온 거예요. 보통 고지에다가 점령을 하고 진지를 구축하면 보통 점령한 숫자의 3배가 공격을 해야만 싸움이 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로 평지에다가 진지를 세우고 주변에 산들이 둘러싼데 둘러싼 산지로부터 위에서부터 2,000명이나 되는 탈레반이 몰려왔어요. 근데 미군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아요. 아주 기술적으로 훈련을 잘 받은 군사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탈레반 병사들은 100명에 가까운 수십 명이 희생되고 물러가고, 미군 300명 진지에 막 포단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지고 수류탄이 쏟아졌지만 2명만 희생이 됐어요. 300대 2000이라는 것은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들의 강한 공격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냐고 그 진지를 살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군은 평상시에 훈련을 아주 열심히 조직적으로, 물론 물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총을 쏘기도 하고 수류탄도 던지고 포탄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기 때문에 적들이 막 쳐들어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영웅처럼 자기들이 앞서서, 어떤 하사관은 막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는 거야. 그래도 전혀 물러나지 않아요. 자기 몸에 총탄이 박혀도 절대로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게 적을 제압하니까 적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군에 연락이 되어서 비행기가 와서 막 폭탄을 투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탈레반 병사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자연 세상의 유행과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다 보면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막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퍼펙트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어떤 여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고하게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타협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100%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데 그냥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정령 100% 반드시 분명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이 희석되어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తో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건 당연하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수액과 영양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느냐 못 받느냐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찾아와서 의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악하고 또 불리하고 불편할 때도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여 야 다 틀렸어 너는 안 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야 불가능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꾸 듣다 보고 귀를 기르다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또 멀어지고 그런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시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가 안정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물질 만능의 팽배해서 편안하다 하나님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삶이 평안이 넘칠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답게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아무리 노도강풍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수련에서 물러서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